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새벽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이 떨리더라고요. 지금 질문한다면 너 떨고 있니? 예, 지금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마지막 마무리 기도도 못하고 내려가면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40일 돌파 기도회를 마치고요, 집에 돌아갔더니 9시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냥 일찍 이제 늦으면 안 되니까 일찍 자려고 했어요. 10시 조금 넘어서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잔 것, 그냥 오래 잔 것 같은데 일어났더니 12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야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또 1시 몇 분이 되더라고요. 5번을 깼어요. 그 짧은 시간 잠을 자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꿈속에서 설교를 50번은 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면 늦으면 안 되니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 때, 어린 전도사 시절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때는 차가 없잖아요. 늦은 거예요. 늦은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대형 사고죠. 그날 이제 김장원 목사님께 불려가지고 네가 전도 많이 혼났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16년 만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금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몽사몽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면 이번 주일에 우리 성도들을 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겠다. 그때는 반드시 죽을 씁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새벽 아침, 주일날 아침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앉아서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씁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37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배운 것이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들을 체험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제단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드니 순복음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보루라고요. 우리 기도 용사들을 통하여서 이 시드니 순복음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요,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이 시드니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킬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좀 적은 나이지만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부사역자로 교구 목사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왔냐면 하나님이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쓰시는데 그 부흥에 제가 발 하나를 좀 담그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왔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크고 유명하고 기도가 열심히,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반드시 부흥케 하시는데 그 부흥에 발 하나를 담그고 싶고 그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제가 사역을 왔습니다. 저는 그 기초가 바로 이 새벽 제단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40일 돌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목표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도하는 간구요 우리의 고백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찬양 중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한번 이 말씀에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신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이은성이라는 그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기뻐 춤을 추신다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겠습니까? 나에게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나의 삶으로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 기도의 용사들, 저는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일어나 그 생명을 전하는데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 사람에게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팔려가서 옥션에 경매장에 붙입니다. 500불, 1000불, 10,000불 그 경매장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에게 그는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의 삶은 노예의 삶이 형통한 삶이겠습니까? 그런 형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들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좌절과 낙담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간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니지만 노예에 불과하지만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형통한 자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무익한 자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이제는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냥 하나님이 빨리 부르시면 그것이 감사하지. 이건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의 호흡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에,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비록 무릎이 아프고 제대로 걷질 못하지만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셉, 왜요?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한 자입니다. 근데 삶은, 환경은 형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라는 그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또한 아침에 칫솔질을 하면서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다, 선포하십시오.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으면 에휴 이런, 이 말이 아니라 에휴 축복받을 놈, 축복으로 선포하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지금 35, 31살인데 제가 그렇게 안 들어 보이죠? 영해 보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나갈 때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짜증을 내요. 아빠 뭐하고 있어? 빨리 기도해 줘야지 나가야 되지 않냐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임무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지금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형통한 자로 주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신앙이 좀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참 좋아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한국에는 여름 수양회가 있고 겨울에는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동계 수련회는 대부분이 기도원으로 가요. 근데 신앙이 없는 저에게 친구 한 명이 교회에서 수련회 하자니까는 가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회비 다 냈으니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쫓아갔습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매일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이 그림책 맞추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따라갔어요. 이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이 완성되지 않은 기도원이에요. 그리고 장작을 떼는 기도원이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엉덩이가 떠가지고 이불을 댔던 이불이 다 눌러붙을 정도의 그렇게 허름한 기도원이었는데, 아침에 도착하고 저녁에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애들이 옷을 입더라고요. 두껍게 옷을 입더라고요. 뭐냐면 산기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짝을 지어주면 좀 덜 할 텐데 각자 보내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없고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눈밭에 다 풀어놓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나무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신앙이 없는데 그 저녁 시간에 들은 딱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드리길 원한다고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2시간 동안을 저녁에 무서우니까, 멀리서는 막 개들이 짖어야지, 막 짐승 소리 들리지, 무서우니까 2시간 동안을 남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드리길 원한다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2시간 동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데 이것이 서원 기도였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목사 될 청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 호도과자라고 공장을 했었어요. 저에게는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그런 걸 하길 원했지 이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작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같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직설적으로 못하는 그 언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목회를 해서 좀 편하게 설교하고 싶은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까 봐 못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일날 아침에 7시, 9시, 11시 인사를 드리는데, 저는 점잖게, 그래도 처음 뵙는 거니까 점잖게 인사한다고 걸어서 나오는데,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온라인 유튜브에 있던 영상을 보니까 이건 완전 건달이더라고요. 들어가는 폼이 완전 건달이더라고요. 이거는 목회자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인간도,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목사로 사용하셔서 쓰시더라고요. 기도하니 우리에겐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매 주일마다 보시잖아요. 선포하십시오. 나는 복의 근원이고 복을 흘려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포를 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느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깨우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나는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